하나님 말씀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유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 내가 자랑할 것은, 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승리하며 돌아가십시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다 성공하기를 누구나 기대하고 꿈을 꾸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든 또 장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다 성공을 기점으로 출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성공이라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우리가 느껴요. 그죠? 이 성공한 사람은 적고 이 주변에 보면 어렵고 실패한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성공한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아멘 한 분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성공을 못 하신 것 같아요. 분명 우리들의 주변에는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 심리학자나 사회학자 이 강의를 들여다보면 이 성공한 사람들에게 주는 아주 겸손의 교훈, 가르침이 있습니다. 근데 성공한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겸손입니다. 네가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렵게 살다가 성공하면 거꾸로 교만해지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교만했다가 다시 엎어져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성공한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은 성공했다 할지라도 겸손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그 겸손의 덕목 중에 예표 하나가 무엇이냐? 너가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어떤 것에 대하여 너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오래간만에 친구를 만났어요. 정말 수년 만에 혹은 7, 8년 만에. 근데 그 친구가 너무 잘 됐어요. 야, 축하한다. 우리가 기쁨으로 축복해 줄 수 있지만 만약에 그 친구가 그 순간에 자기의 자랑의 도가 너무 지나치게 자랑을 한다면 오히려 역반응이 일어난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자랑 가운데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돈 자랑하지 마라. 네가 돈이 얼마 있든지 절대 자랑하지 마라. 돈 자랑하면 시기를 받게 된다. 두 번째, 자식 자랑 그만해라. 응? 자식들이 다 잘 되면 좋지만 그러지 못하잖아요. 셋째, 남편 자랑 그만해라. 그죠? 그리고 너가 사회에서 어떤 포지션이 있든지 위치 자랑 그만해라. 네가 자랑하지 않아도 너의 덕이 아름답게 인격으로 갖춰져 있으면 네가 말하지 않아도 너를 대하는 모든 사람은 너의 성공을 다 알게 될 것이고 축복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강의를 듣고 또 책을 읽으면서 분명 알고 있지만 나나 여러분은 솔직히
자랑하고 싶어 죽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랑할 게 없어서 자랑 못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친구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기죽지 않으려고 그 자랑거리를 일부러 만들어낼 때도 없잖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 자랑을 일삼기 좋아하고 이 자랑할 거리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원해서 성공이라는 걸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닌가. 뭐 나이가 먹으면 좀 덜 하겠지만 젊은 친구들 성공해서 자동차, 멋진 자동차 하나 뽑으면 우와 나 하면서 그냥 막 차 자랑하잖아요. 여자들도 멋진 좋은 집 사면 친구들 초대해가지고 막 집 자랑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호응을 안 하면 얼마나 제가 힘들겠습니까? 그 옆 사람 보고 있으세요. 아, 자랑질 더럽게 하네. 이러고들 나오시더라고요. 아우, 꼴보기 싫어. 자랑질은. 여러분, 이 세상에도 이렇게 자랑을 금하고 이 자랑을 너무 드러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도 성경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들은 지금 제가 설명한 대로 이렇게 다 이런 자랑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 자랑거리가 나오거든요. 한번 볼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모든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을 다 우리가 안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로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즉 우리가 이 세상의 자랑것,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금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자체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금욕적 정신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을 여러분이 다 떨궈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인류의 교사이며 또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았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자인 어거스틴이 있어요. 이 성 어거스틴은 이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여정으로 마지막 그 노후의 삶의 세계적 부류의 고전인 고백론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이것이 제2의 어떻게 보면 바이블처럼 이 기독자들은 이 고백론을 성경만큼 읽게 돼요. 이 컴패션이라는 주제인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론에 기록을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에 대한 자랑 이 세 가지는 세상으로부터 나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만 이것들로 인하여 사람들의 영혼이 병들게 되는 원인이라고 그랬어요. 즉 육체의 병이 아니라 사람들이 영혼의 질병의 이 세 가지 요소 때문에 병에 걸린다. 육신의 정욕은 육신의 옷을 입고 사는 인간이 육신에 대한 이 감각적 욕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 감관이 있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 재미와 행복을 느낄 수 있듯이 인간이 육신의 옷을 입고 있을 때에 이 욕구라는 자체의 생존은 불가피한 발로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생존을 위해서 불가피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이 정욕 속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첫째가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식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먹는 걸 탐하게 됩니다. 식욕. 요즘 뭐 유튜브 방송 이런 걸 봐도요, 너무 진짜 먹방, 저걸 먹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인기를 끄는 먹방 유튜브가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아는 이 찌양이라는 아가씨는 그 아담한 작은 체구에 어마어마하게 먹어요. 이게 사람이 먹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벌어들이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어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먹방 유튜버의 그 최후들이 보면 대부분 통풍이나 여러 질병으로 인해서 생을 빨리 마감하게 되는 의학적 질병을 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하고 바꾸는 거예요. 사람이요, 먹어도 적당히 먹어야죠. 맞죠? 옛말에 과유불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너무 과하다 보면 차라리 못할 만큼 못하는 거예요. 위에서 신호를 줘요. 어느 정도 먹으면 그만 먹어. 그래서 숟가락을 놓고 있으면 포만감을 통해서 배가 부르는데, 그런 유튜브들의 그 먹방을 보게 되면 신호가 없나 봐요. 그 한순간에 30인분 40명이 먹을 수 있는 걸 혼자 다 먹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잘 먹었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유독 먹방 유튜버들에게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사실은 식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욕심 가운데는 식욕이 있죠. 두 번째는 오늘 보세요. 이생의 안목을 통해서 보면 갖고 싶어하고 사고 싶어하는 물욕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욕. 그래서 돈도 다다익선이에요. 100원 벌기보다는 1000원 버는 게 더 좋고, 1000원보다는 만원, 100만 원, 1000만 원, 1억 버는 게 낫죠. 이 물욕이 우리들의 삶을 휘어감아요. 그러면 식욕 해결됐죠? 물욕이 해결이 됐죠? 그 다음에 반드시 인간이 넘어지는 게 뭘까요? 성욕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성적 타락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생물학적인 인간의 몸을 보존하고 종족 보존을 위해 생겨나는 자연 발생적 욕구인데, 이것이 도가 지나치게 되기 때문에 욕구가 욕망이 되고, 그 욕망이 왜곡이 되어 쾌락의 목적으로 변질되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욕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욕심이, 욕망이 변질이 되어서, 그것이 욕구가 되어서, 그것이 더 나아가 변질되어 쾌락의 목적이 될 때 성경이 말하는 정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필요한 욕구적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그 도가 지나쳤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의 정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으려면 사도 바울은 이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이 욕심, 욕망, 욕구가 절제되어지지 않고 십자가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이 욕구와 욕망과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속에서 계속 독버섯처럼 자라 여러분을 계속 정욕적인 변질되어지고 왜곡된 그러한 탐욕적 자리로 여러분들을 끌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 어거스틴이 기록한 고백노 이 10장에는요 이렇게 나와요. 내 꿈에 내 마음과 육체에 끼치는 영향이 너무나 커서 내가 깨어있을 때에 실제적인 인물을 보고도 하지 못할 것들을
꿈속에 있는 나를 설득하여 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쉬운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현실로 내가 이것을, 이 욕망, 욕심을 풀어내지 못하니까 꿈에서라도 그것을 대처하여 꿈속에서도 그 욕망을 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그런 경험이 있죠.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남편을 두고도 꿈속에서 멋진 연예인들하고 연애해 본 경험이 없나요? 분명 있을 거예요. 아니면 내가 갖고 싶었던 걸 갖고 싶지 못했을 때 내가 꿈에 백화점에 가서 돈 걱정 없이 그냥 척척척척 물건을 사는 그런 대처적인 꿈을 꿔본 적은 없나요? 그래서 안목의 정욕은 눈을 통해 들어오는 사물에 대한 욕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은 보아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입은 먹어도 만족이 없어요. 그때뿐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은 오늘 내가 보고 싶은 걸 보고 먹고 싶은 걸 먹어도 내일이 되면 또 다른 걸 보고 싶어요. 또 다른 걸 먹고 싶어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 요즘 인스타 하는 걸 보면 맛있는 집을 찾아다녀. 맛있는 집. 사진을 기가 막히겠지. 진짜 포토그래퍼가 돼가지고 사진을 너무너무 예쁘게 찍어서 인스타에 올려서 나 여기 갔다 왔다. 한 끼에 막 15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어떤 사람은 한 끼에 50만 원짜리.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친구는 커피 한 잔을 먹고 왔대. 근데 그 커피 한 잔이 얼마인 줄 알아요? 120만 원. 커피 한 잔에. 그걸 먹는 걸 동영상을 찍어서 올려요. 여러분들 그걸 이해 못하는 분들은 미친년. 무슨 커피 한 잔에 120만 원. 근데 보세요. 120만 원을 써서라도 내가 체험해보고 싶은 거, 내가 가보고 싶은 거, 내가 입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은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시대가 지금이 MZ세대예요. 이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욕망이라는 거예요. 친구가 일본 여행 갔다 와보세요. 나만 못 간 것 같아요. 나만 바보 같아요. 어떻게든 카드로 빚을 내서라도 갑니다. 그리고 다 올려. 나도 갔다 이거 나도 갔다. 여러분 여자들 백 좋아하더라고요. 그 비싼 백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살 수 있는 형편은 안 되니까 30만 원, 40만 원짜리 미러급들 사가지고 전문가가 아니면 분별이 안 될 정도로 싱크로율 90%의 백들을 들고 다니면서 그 물욕에 대한 대처적 방법으로.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어쩌면 이렇게 사람의 심리를 기가 막히게 성경을 통해 뚫어봤을까? 현실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걸 몽중에 꿈속에서 그걸 대신함으로 대리만족을 느끼게 되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아름다움, 욕구의 쾌락의 목적이 되고 영혼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세상이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의 발로가 죄악으로 잃게 되고 그 죄악 자체로 인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병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랑과 쾌락은 보기 좋고 듣기 좋고 냄새도 좋고 맛도 좋고 부드러워 만지기 좋은 것을 추구하지만 호기심은 새로운 경험을 얻으려는 것이 목적이요 전자와 정반대로 방향을 설정하여 간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보세요. 여러분들의 호기심이에요. 그 호기심이 결국 욕구, 욕망,
이것을 통해서 갖지 못하면 상대적 어떻게 돼요? 행복의 박탈감. 그러니까 나만 가난한 거예요. 나만 불행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훔쳐서라도 갖고 싶은,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그 욕망을 채우고 싶은 욕심이 우리들의 영혼을 이미 죄악으로 병들게 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구 속에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우러러보며 자기를 더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자기를 더 높여주기를 그하는 욕구, 칭찬의 욕망, 인정의 욕망, 허영적 욕망, 사회적 욕망, 이런 욕망이 왜 여러분들에게 욕심이 되고 죄악이 될까? 이것은요,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해냈어요. 타자를 지배하고 싶은 인간의 탐욕의 마음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너보다는 내가 낫지. 네 남편보다는 우리 남편이 낫고, 네 자식보다는 우리 자식이 10배는 낫고, 네 남편이 버는 번봉보다 우리 남편이 버는 보너스가 더 많아. 이것이 자랑이라는, 이 프라이드라는 자체로 보여지지만 그 속에는 어거스틴이 정확하게 고백론에 지적하기를 타자를 지배하려는 그 간악한 욕망 때문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대통령까지 올라가려고 합니까? 그게 지배자의 욕구입니다. 내가 이 나라를 지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되고 정치가가 되고 경제학자가 되고 하는 것은 잘 섬기라고, 맞죠? 이 나라를 더 잘 살 수 있도록 정치 평론을, 이론을 펼치라고, 현물 정치로. 근데 이상하죠? 거기만 올라가면 사람들이 바뀌어요. 그래서 독재자가 나오고, 그쵸? 여러 가지 정복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들이 다 순수했던 마음을 잃어버린 욕망, 그 욕심이 과도하여 그 사람을 변질시켜버리고 마는 거예요. 목사들도 똑같아요. 개척할 때는 주님의 마음, 대형교회가 되면 신의 자세로 바뀌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많이 타락해버리는 원인이 되는 요소들을 제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부한 데 처했지만 자랑하지 않고, 가난한 데 처했지만 비굴해지지 않는, 그래서 세상 것들에게서 나온 것들을 자랑하는 우리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기록한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예수와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복음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이 세상의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본 어른들이 가르쳐준 명언이에요.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되는 게 인생의 법칙이다. 여러분, 군대를 갔더니 키 작은 순서대로 앞에서요, 키 큰 애들은 뒤로 갑니다. 저는 작기 때문에 앞에 서요. 나는 항상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5번을 넘어본 적이 없어. 지금 말씀 듣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남자들 다 느끼는 거야. 키 큰 게 좋아, 키 작은 게 좋아. 여자도 키 큰 남자 좋아, 키 작은 남자 좋아. 봐요. 이 키 큰 남자를 좋아하는 이유가 왜 좋아하냐면요, 생물학적으로 보면요, 등치가 키 크고 키가 큰 사람이 나를 더 잘 보호해 줄 수 있다는 보호 본능을 느낀대요, 여자들이. 그런데 어찌됐든 뭐 조상이 작은 걸 어떡해. 그래서 이 작아서 이 군대에서 뛰면요, 그 대신 빠르긴 빨라요. 그런데 나는 항상 15번 앞에 서 있는,
뒤에 보면 1m 80짜리도 쫙 서 있고. 그러면 부럽죠, 솔직히. 그런데 어느 때 가장 행복했냐면 앞으로 갑니다. 작은 자들이 앞으로이까 1번이에요. 자존심 상해. 뒤로 돌아이까. 그럼 내가 제일 커요. 제일 큰 놈들이 제일 앞에 섭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터닝만 하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자들은 목봉 체조를 꼭 시킵니다. 이 팔 근육, 가슴 근육 키운다고. 그러면 이 나무 전봇대에 큰 나무를 다 들고요. 정신, 통일, 일어납니다. 이야, 이때 난 제일 편해요. 붙잡기만 하면 돼요. 나까지 내려오질 않아. 키 큰 놈들은 막, 이렇게. 180이요. 손을 들면 2m 갑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손을 들어야 170 갑니다. 170대. 그러면 한 20, 30cm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 어깨에 닿지도 않아요. 그래서 무거운 거 들 때는 큰 놈들이 다 들어줘요. 얼마나 좋은 줄 압니까?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버리지 못하는 내 삶 속의 욕망이 하나가 뭔지 알아요? 10cm예요. 10cm. 내가 10cm만 더 컸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교인들은 안 된대, 안 된대. 목사님은 10cm 더 컸다간 큰일 났대. 여기 안 왔어요. 가만히 생각해봐도 내가 여기 안 섰을 것 같아. 난 브라운관에 서 있을 것 같아.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내가 10cm만 더 컸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말. 나하고 결혼했겠냐? 응?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이래요. 당신은 늙어 죽을 때까지 어떻게 죽는지 알아? 어떻게 죽는데? 그때 이래. 10cm. 그러고 죽을 거래요. 그 10cm에 대한 욕망. 그래서 그걸 결국은 아무리 원해도 얻질 못해요. 근데요, 요즘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 키 크는 수술법이 유행인데 한 번 수술할 때 6천에서 8천만 원 든대요. 뼈를 잘라서 뼈를 연장시키는 수술이 있대요. 그래서 170짜리 친구가 183이 됐습니다. 그럼 그만해도 되잖아요. 더 크고 싶어서 2번 했어요. 그래서 192가 됐어요. 20cm를 늘린 거예요. 이거 실화예요? 어저께 뉴스에 나왔어요. 그런데 뭔지 알아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키는 컸는데 뛰는 걸 포기한 겁니다. 못 뛰어요. 그냥 쩔뚝쩔뚝 이렇게 걸어 다녀요. 그런데 그 190이라는 키를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욕심이라는 거죠. 근데 키는 컸는데 병신이 된 거예요. 절뚝절뚝 뛰지도 못해요. 아니 183 정도만 돼도 훌륭한 거 아닌가요? 솔직히 여쭤볼게요. 여기서 183 손 들어봐요. 183 봐. 나나 여러분이나 183 안 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나보다 커야 180 된다 치자. 그래야 요만큼 더 큰 거예요. 요만큼. 요거 갖고 자랑할 게 있어? 그래도 나는 부럽더라. 우리 아들 보니까 184. 딱 보면 길쭉해요. 그리고 딱 와서 아빠 잘 계셨어? 안아줘요. 그리고 이 새끼가 장난을 해요. 어디 계세요? 이러고. 자존심 상합니다. 이 키 작으면 불편한 게 참 많은데 두 번째 자존심 상할 때 언제냐면 커튼을 달거나 형광등을 바꿀 때 우리 아들은 이렇게 까치발 뜨면은 바꿔. 나는 여보 의자 갖고 와. 의자를 갖고 와야 돼. 자존심 상해.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세상 것들이에요. 그렇게 멋지게 생긴 아랑드롱도 늙으니까 볼품 없어지더라.
그렇게 한 시대를 풍미했던 신성일 씨도 늙으니까 볼품 없어지더라. 그러니까 봐봐, 세상 것은 다 후패해지는 거야. 맞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런 자랑거리, 욕망거리에 눈이 어두워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혼이 병드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칭찬을 좋아하는 자는 자기 개인의 영광을 내세우기 위해 사방으로 돌아다니며 거지가 동량을 구하듯이 자기의 잘남과 칭찬을 구걸하고 수집하고 있다.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허영의 시험에 빠지며 내가 속으로 그것을 꾸질 때도 나를 시험하고 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 숨어있는 허영을 꾸짖는 일 그 자체 자기를 헛되이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자신의 내면 속에 잔재되어 있는 꿈을 쫓는 자들이다, 이렇게 남아있다. 그게 욕망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드라마 옛날에 욕망의 탑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탑은 결국 다 무너져 버리고 만다. 제가 왜 오늘 이 요한일서 2장을 통해서 어거스틴의 이 고백론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지를 설명해 드렸어요. 여러분들 속에는 아닌 것 같아도, 그렇죠? 그런 욕망의 탑들이 숨어 있어요. 내면에 잔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나를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더 성공해야지, 더 예뻐져야 되지, 더 돈 잘 벌어야 되지, 더 행복해져야 되지, 더 좋은 집에서 살아야지, 더 좋은 차를 타야 되지. 이러한 욕망의 늪이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난 후부터 변화된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이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를 알고 난 후부터 내가 가지고 있던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분토와 같이 여겨 이제는 다 버리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사울로 살았을 때 그의 인생은 자랑할 거리가 너무나 많았어요. 바리새인이에요. 그 중에서도 율법사 중에 최고의 율법사입니다. 가말리아의 문화생이고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이고 그 당대 2000년 전에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자랑할 수 있었던 그였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깊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 보니 지금까지 내가 쫓았던 모든 인생은, 사울의 인생은 탐욕적이었다는 것이죠. 욕심이었고 욕망이었고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인생을 허비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거기서 바울이 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작은 자의 은혜 속에는 뭐예요? 이 탐욕스러운 나의 모든 욕망을 이제 똥과 같이 배설물로 여기며 다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다 버린 줄 알았는데도 살다 보니까 그 속에 있는 욕망의 독버섯들이 살살 또 피어 올라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찍을 만들어 하루에 3번씩 나를 쳐서 굴복시키며 나를 십자가로 끌어가 그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을 나는 어떻게 돼요?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을 시켜주시는 그 구원의 목적이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임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죄사함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죠.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칩니다. 예수 믿으면 자식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해집니다. 이게 복음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죄사함을 얻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으며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는 것이 성경의 복음적 가르침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사울로 살았던 인생의 그 단맛을 다 예수를 만나고 버린 줄 알았는데 그게 버려지지 않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런 욕망이 올라올 때마다 또 쳐서 복종하고 또 쳐서 복종하고 또 쳐서 복종하고, 그런데도 그 속에서 아직도 벗겨지지 않는 그 사울의 옛 단모습을 자기는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쳐서 그리스도 앞에 굴복시키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을까요? 그 욕망이 거우르면 바울은 다시 사울로 돌아갈 걸 뻔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영원히 병들 것은 뻔한 것이고 옛날 세상 사람들로 또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나를 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뭐예요? 복종하는 훈련을 우리는 게을리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게 믿음 생활이라고. 진정한 믿음의 아름다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인데, 그 그리스도 안에는 세상의 권세,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인생의 형통을 주님은 논하지 않으셨어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킬 것인지, 인류를 어떻게 하면 죄에서부터 구원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메시아의 사상이었다는 것이었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의 사상을 바꿔야 되는 것은 예수 믿고 부자 되겠다는 사상이 아니라, 예수 믿고 형통하며 성공하겠다는 사상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믿음의 사상을 여러분들은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복음은 예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회복되어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거룩한 복음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에게 표현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을 만났더니 너무나 자랑거리를 많이 하고 돌아다니는데, 그 자랑거리가 뭐였느냐?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있는 이 사건을 굉장히 어떻게 돼 선민적 사상을 갖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율법을 지켜. 그리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자야. 너희들 할례 못 받았지?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할례당과 무할례당을 나누는 거예요. 유대인과 비유대인으로 나누면서 마치 자기들이 엄청난 특권 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 교만 방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태도를 바라보고 사도 바울이 오늘 따끔하게 지침을 내놓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꾸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12절에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라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즉, 더 쉽게 설명할게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기는 마음은 없으면서 뭐예요?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내가 할례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랑하려고, 사람들에게 뽐내려고 너희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재직이 되는 것은 뽐내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높이려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믿음의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이 급선무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것들을 자랑하기 바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메시아 사상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그 거짓
위선자들에게 주는 경고란 말이에요. 오늘날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따끔하게. 내가 주님을 잘 모르고 성령도 못 받고 성경도 잘 모르고 복음도 모르는데 큰 대형 교회만 다니면 괜히 우쭐거려요. 나 어디 교회 다닌다.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어디든 나 명성교회 다닌다. 나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닌다. 나 충현교회 다닌다고. 나 영락교회 다녔다고. 그게 뭔 상관인데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멋진 교회 다닌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좋은 교회 다닌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만났냐 이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의 복음적 사상을 내 중심에 심어놨냐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진정한 복음의 원리는 예수를 만나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사상으로 바뀌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바뀌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정확히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은 교회 쇼핑하다 끝날 겁니다. 목사님 쇼핑하다 끝날 거예요.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병들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안목의 정욕이에요. 큰 교회를 바라보며 느끼는 자아의 대리만족. 방송에 나오는 유명한 목사님들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대체적으로 얻는 대체적인 만족감. 그러나 이름이 없는 목사, 이름이 없는 교회 다니면 왠지 소외된 것 같은, 왠지 창피스러운 것 같은 그러한 인간적 잘못된 욕망의 사고방식들이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목사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좋은 믿음의 복음을 만나야 되고 좋은 예수를 똑바로 만나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율법과 할례당에, 그렇죠,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불쌍해 보였겠어요. 그 속에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으면서 그냥 율법만 지킨다고, 나 할례 받았다고 자기의 못된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서, 나 유대인이야, 나 주이시야, 너는 이방인이지, 우리는 택한 민족이야, 우리는 택한 국민이야, 택한 나라. 그래서 어찌라고요? 그 자랑거리가 그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보면서 자기도 자기 속에 있는 그 주이시, 유대인의 사상이 있다는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십자가에 쳐서 죽이려고 하고 나중에 뭐라 그래요? 예수와 십자가 외에는 결코 나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오늘 본문에 고백하고 있잖아요.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말이 뭔지, 나는 이미 예수를 만나고 세상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이제는 죽었다. 아멘. 여러분이 세상에 대해서 안 죽으니까 자꾸 욕망이 기어올라오는 거예요. 욕심들이 자꾸 솟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꽃이 피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내가 자랑할 것이 뭘까요? 돈, 명예, 권력, 자식, 사업, 인생, 그걸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자랑하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자랑하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속에요, 자꾸 사람에게 너무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인정의 독버섯이, 칭찬받고 싶어하는 그 독버섯이 여러분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깊이 읽어보세요.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헌신, 봉사, 충성,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 주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헌신, 충성, 봉사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돼요.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 목사님에게 잘하려고 했습니까? 내가 신이라서요? 아니, 몸된 교회에 우리 목사님이시니까.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어떠한 그런 욕구적인 대가, 이익적인 바램, 이런 것들을 빼놓으면 사람은 그냥 행복해질 수 있대요. 부부지간에도 보세요. 고생해서 남편이 돈 벌어서 옛날에는 누런 봉투에다가 월급 탁 봉투 넣어갖고 탁 줬어요. 그럼 부인이 아유 고맙습니다 이래. 그럼 부인이 거기서 쉬고 여보 20만 원 올랐네. 열심히 일했다고 사장님이 20만 원 더 올려주셨어. 이야 얼마나 행복해. 내일 우리 통닭이라도 한 마리 사다 먹을까? 이런 행복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봐요. 돈 봉투로 주는 회사 없어요. 그냥 바로 부인 통장으로 들어가 버려요. 일은 내가 죽어라고 하고 돈은 바로 부인 통장으로 들어가 버려요. 혹은 남편 통장으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바로 부인 통장으로 이체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깝다. 아까워. 아까워 죽겠네. 이런 사람 있나요? 없죠. 봐요. 내가 남편으로서 어떤 가정을 일궈 나가는 데 있어서 이윤과 이권을 따지지 않으면 내가 고생해서 다 줘도 안 할 거예요. 그래 남자들이 뭐래요? 여보 나 5만 원만 이번 달에 올려주면 안 돼? 아니 돈은 내가 다 벌고 왔는데 그 5만 원 올려달라는 것도 눈치 봐야 되죠. 아유 안 돼 여보. 애들이 점점 커서 그러면 어떻게 3만 원만 올려줄게. 고마워. 다 주고도 다 쓰는 게 오늘날 현실의 남편들 아니에요? 불쌍해 우리 남자들. 남자들 진짜 불쌍해. 그리고 어느 날 부인이 지 돈도 아니면서 지 돈처럼 기분이다 이러면서 2만 원 더 주면 막 너무 막 이런 헌신이 가능한 거는요 이익을 따지지 않고 내가 남편으로 내가 아빠로 당연히 헌신해야 된다라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고요. 조건, 이권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순수하게 그냥 마음을 내려놓으면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내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생각이 이권에 결부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가 나의 이권이야. 나 예수 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고 죄사함 받고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복음적 기본 자세가 아닌가 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요. 자꾸 계산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말고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그냥 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행복해질 겁니다. 다 같이 이제 손잡고 인사하세요. 너 좀 내려놔라 좀 이제. 아시겠죠? 좀 내가 내려놔줘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운동의 법칙하고 같은데요. 운동은요 힘을 주고 하면 다쳐요. 모든 운동은 힘을 빼는 거예요. 수영도요 힘을 빼야 물에 뜹니다. 축구도 힘을 빼고 차면 볼이 더 잘 나가요. 농구도 힘을 빼고 던지면 슛이 잘 들어가요. 모든 게 유도도 힘을 주지만 힘을 빼고 부드러워야 기술이 잘 먹히는 거예요. 딱딱하다 넘어지면 부러져 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복음의 원리가 뭔지 알아요? 내 힘을 빼는 거예요. 내 힘이 잘 빠져나가야 여러분이 영육간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 빼는 게 겸손이에요. 이게 겸손이 아니라. 그렇죠? 다 손잡고 인사하세요. 힘 좀 빼세요 좀. 눈에 힘 좀 빼시고, 말에 힘도 좀 빼고, 생활에 힘도 좀 빼서 여러분들이 좀 부드럽고 따뜻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으면 좋겠어요.